지금 우리 많이 다 지쳐 있죠. 날씨도 너무 뜨겁고 덥고 정말 찜통이라는 말이 맞듯이 얼마나 더운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지치기 쉽고 힘든 이 시기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은혜로 잘 이겨내시고 감당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엑소더스 탈출하게 해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원한 것도 아니에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늘 내가 해야지 품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40대 젊었을 때에는 그에게 그래도 나름대로 해보면 되겠다, 해야 되겠다 하는 힘과 열정과 또 능력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처절하게 다 깨졌어요. 이제 80이 다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할 생각도 못했고 그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세였지만 하나님이 그 모세를 찾아오심으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심으로 부탁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민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모세를 쓰신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는 개인의 이익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참 시간이 지나다 보면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 인간의 약점이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원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세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모세가 참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여러분 지도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외롭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목회하시는 정성학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한번 수년 전에 와서 부흥회도 하셨는데 그분이 책을 참 많이 쓰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아주 필력이 좋으시고 책을 많이 계속해서 1년에도 몇 권씩 쓰시는 분인데 요즘 그분이 최근에 쓴 책들을 보면 제목이 시리즈가 있는데 무슨 제목이냐면 외로운 사람들 시리즈를 썼어요. 근데 왜 외로운 사람이냐? 제목이 외로운 바울, 외로운 예수님, 외로운 모세, 외로운 다윗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언급된 성서의 인물들은 누구냐면 다 리더예요. 지도자입니다. 결국 지도자는 외롭다는 거예요. 또 지도자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외로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적으로는 외롭고 인간적으로는 참 쓸쓸해 보이고 인간적으로는 홀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충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간적으로는 외롭지만 그는 그 사명을 완수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웠어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보여주었지만 그 이면에는 모세는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갈등과 또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고민 중에 특별히 힘든 어려운 고민들을 만나게 되죠. 이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방문합니다. 사실은 이드로가 방문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그의 아내,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사실은 자기 아내와 아이들 다 그 친정으로 보낸 거죠. 그만큼 모세가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역이 이루어지고 진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딸 십보라와 함께 이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를 만나러 왔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헤어져 있다가 만났는데, 근데 와서 이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보니까 모세가 일을 하는데 특별히 백성들의 고충이 많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왕이나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일들, 그러니까 리더,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일의 시비를 가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뭐 재판관, 재판장이 따로 뭐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백성들 간에, 사람들 간에 서로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판단해 주는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바로 모세가 그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200만 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걸 다 가지고 모세한테 갖고 나온 거예요. 아침부터 줄을 서가지고 저녁까지 해도 다 끝이 없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앉아서 그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 일을 하게 되니까 지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우리는 피곤해하죠. 특별히 그 일을 해결되기를 원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더 심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도 아마 무슨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어떤 해결할 일들이 생길 때 보면은 이걸 빨리 좀 해결되길 원하는 때가 많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래서 참 빨리빨리 일이 해결되는 걸 원하는데, 여러분 제가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행정, 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원 처리는 그래도 제가 볼 때 세계에서 빠른, 그래도 선진국 중에서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리 일을 처리하는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으로는, 제 경험으로는. 근데 그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미국에서 생활해봤고 또 해외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민원 업무라든지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데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저도 미국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면허증을 따야 돼요. 근데 이 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거든요. 운전면허증은 미국에서는 신분증이에요. 우리는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지금도 이제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미국의 운전면허증 안에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리는 뭐 우리나라 민족 하나고 같은 인종이니까 그렇지만 거기 보면요 키가 어떻게 되냐, 눈 색깔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피부색이 뭐냐, 눈색도 써요. 피부색,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자동차 등록한 거, 집 주소, 가족상 이런 것들이 다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신분증이에요. 이거 없으면 미국에서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맨 처음 가서 하는 일이 그걸 접수해서 그 DMV라 그래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을 신청하고 접수하고 시험 보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같은 거겠죠. 뭐 요즘 행복센터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그런데 가면요 줄을 서야 돼요. 시험 접수해야 되고 시험 보면 또 필기 봐야 되고 필기 보고 나서 이제 물론 실기도 봐야 되지만 그 접수하는데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참 저도 잘 기다리는 편인데 제가 아주 가서 기다리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 아침에 가서 일찍 가서 줄을 서도 얼마나 줄이 긴지. 근데 왜 이렇게 줄이 길까?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그러면 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많고 사람들이 참 지혜롭고 그래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줄이 많으면 어때요? 빨리 해결하려고 가서 갑자기 창구가 하나였으면 막 둘 열고 셋을 열고 사람들 빨리 보충해서 그냥 얼른 하게 해주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걸 좀 감사하게 생각해요. 은행 가도 그렇고 마트 가도 그렇고 그러잖아요. 근데 걔들은요 안 그래요. 사람들이 줄을 100명을 서든 200명 서든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잘하면 몰라. 제가 아주 기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이 타이핑 하잖아요.
컴퓨터로 탁 그러면 거기 앉아서 업무하는 사람이 타이핑을 하던데 그냥 손가락이 안 보이게 치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직원들 얼마나 잘 쳐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그런데 갔는데 말이에요. 어느 직원이 그 타자를 치는데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하나를 치는 거야. 그것도 손톱에다가 여자 직원이었는데 그 뭐예요? 이렇게 손톱 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달고 매니큐어를 칠해가지고 탁탁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하다가 한참 해. 그럼 아유 저 언제 끝나나? 이제 내 차례인가 그랬더니 한참 하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 나가. 쉬는 시간에 자기 앞에 사람이 기다려. 그건 상관없어. 나는 내 시간만큼 일하다가 지금 쉬는 시간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참고 다쳐요. 그럼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기다리다가 그냥 한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보면서도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면 빨리 해줄까? 말 한마디가 없어. 그냥 당신은 기다려. 그러다가 또 와서 일하죠. 그러다가 시간 보니까 업무 끝나자. 그러면 오늘 끝났으니까 집에 가시오. 내일 오시오. 여러분 우리나라 같았으면 어떻게 데모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아마 다 때려 부셨을지도 몰라요. 내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이제 말도 없이 가라고? 못 가죠. 근데 또 가라면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문화적인 차이도 있겠고 그들의 어떤 또 정해진 법칙도 시스템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그걸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게 안타까웠던 게 똑같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사람을 대하는데 조금만 마음을 다르게 먹고 조금만 더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들 하루에 100명 볼 사람들 200명 300명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야 저렇게 안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제가 우리 한국이 좋다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일에 모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17절 말씀 보세요. 17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거는 뭐냐면 너에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너무 하나만 고집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생각한 것만 주장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할 텐데 조금 생각을 바꾸고 또 우리의 눈을 조금 넓히면 더 좋은 일들, 물론 이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왕이면 똑같은 일을 할 때도 조금만 방법을 바꾸면 더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쉽게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드로의 눈에 보면 이거는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왜 혼자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자, 제안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도 중요하고 또 결과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께서도 사람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백성들 중에서 일꾼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사람들을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목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장로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되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야 일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모세의 문제는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했던 거 순진했겠죠. 그냥 이거 내 아니면 누가 하냐, 내 일인데 내가 해야지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중하면 백성들은 기력이 쇠하여 또 너는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드로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또 그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제안을 하냐, 먼저 21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서 1000부장,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라. 그러니까 일을 좀 분담하라는 거죠. 경한 일이 있고 중한 일이 있고 쉽게 가볍게 해결할 일이 있고 심도 있게 다룰 일이 있는데 큰 일들은 네가 하고 간단한 것들은 5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좀 분담해라.
그러면 사람들도 기다리다가 지치지 않고 너도 부담스럽지 않고 좋은 제안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이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셨는데 장로님을 세운 이유가 뭐냐?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고 성도들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 법이라고 헌법이라고 하는 교리와 장정에 보면 장로의 직분, 직임, 또 권사의 직임에 대해서, 또 집사에 대한 직임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장로는 담임 목사를 도와서, 목회자를 도와서 성도를 돌보고 신방을 하고 때로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여러 가지 일들, 또 재정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고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는 역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되, 특별히 권사는 리더로서 속회를 인도할 수 있고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권사예요. 여러분, 그냥 권사가 왜 권사 됐는지를 모르고 권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하는 거죠. 요즘 제가 종종 우리 장부신 목사님한테 듣는 얘기가 있어요. 보고를 들어와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놀라가지고, 왜, 뭐가 힘들어? 뭐 어려워? 그러면 그게 아니라 주보를 작성하느라고 주일 저녁에 수요일 날 이렇게 기도자 임사를 세우는데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권사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자기는 그러면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권사한테 기도시키라 했더니 못한다고 그러고, 어떡하냐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이 가르치라고 교례정장 갖다 펴주고, 권사는 속회를 인도하고 또 교회를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럴 사람인데, 아니 대표기도 하라고 그래서 시킨다고 하는데 대표기도 못 하겠다고, 교회 안 나오겠다고. 그 무슨 권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리고 뭐 갑자기 시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준비해서 기도해서 기도문 적어서 하면 되지. 그걸 못 하겠다면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괜히 장 목사한테 혼을 냈어요. 예. 여러분, 권사님은 권사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 잘하시는 분들인데 괜히 혼나네요, 오늘 저한테.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 기도할 물론 제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떨리고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사람한테 보이는 게 아니고, 또 권사로서는 그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워도 해야지. 어떻게, 힘들더라도 해야지. 제가 여러분 피곤하다고 예를 들어서, 아유 나 오늘 도저히 설교 못할 테니까 나 오늘 설교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저 목사님 미쳤어? 그럴 거 아니에요. 피곤해도 몸이 아파도 죽을 정도가 아니면 와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그거 알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도 집사님도 모든 성도들도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있고 자기가 감당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 직책이, 또 장로님들의 직임이 참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중직 그러는데, 보통 권사님들 이상, 우리 감리교에서는 구역회원들이니까 권사님들 이상을 다 중직 그러는데, 그 중자가 뭐야? 무거운 다는 소리예요. 가운데가 아니에요. 무거운 직임이라는 뜻이에요. 왜 무겁습니까? 해야 할 일이 막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래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을 세우냐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모세에게 하는 말씀 중에, 자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여기 제가 오늘 안 띄웠습니다. PPT 찾아보시라고 성경책 펴세요. 출애굽기 18장 21절, 우리 다 찾았으면 출애굽기 18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러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 아무나 장로님 되고 아무나 권사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당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진짜 그만뒀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참 대단하시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도 목사로 목회하면서 살지만 어떨 때는 목사보다 장로님들이 더 힘들 때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목사로 이렇게 목회하지만 내가 장로로 사역 감당한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 우리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하고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정말 장로님들 헌신하는 거 보면,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 쓰임 받는 거 보면 대단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는 교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눈이 머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의 일을 맡고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이죠. 여러분, 진실하다, 신실하다, 그 faithful, 영어로 진실, 신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faithful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faith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사람을 신뢰하는 믿음,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진실한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지, 거짓된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 구분하라고 한 이유가 뭐냐?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그 속에는 가짜 믿음이 많았어요. 가짜 복음도 많았어요. 그래서 신실한 종이 되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믿음의 반석과 기초를 든든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장로님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다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장로님들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이제 나 신앙생활 이제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얘는 다 배웠어, 이제는 내가 다 했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장로님 되고 나서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시작이에요. 권사 됐으니까 이제 나 다 했어,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아니죠.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고 맡겨주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감당할 일이 있음을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정의롭게 하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기뻐하시는 걸 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다 알아요. 답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자꾸 엉뚱한 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도 보면 목사님들 목회가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뭔가를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교인과 성도와의 관계, 또 목회자와의 관계를 보면 어떤 분은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또 어떤 사람을 계속 비방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일을 만나면 남 비방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런 것만 볼까? 왜 그런 생각만 하고 다닐까? 저 사람은 저래서 잘할 수 있고 저분은 저래서 또 잘할 수 있고, 저번에 잘하는 것은 이거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은데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사람을 자꾸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험담하고 허물어뜨리고. 주님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하셨지 사람을 쓰러뜨리는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는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도들은 누구를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이익 또 불의한 것에 함께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정의롭고 공정한 일에 힘쓰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또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으로 백성들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고, 그동안 불만들이 쌓여있고 일처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고충이 있었지만 사람을 세우니까, 또 사람이 혼자가 아니라, 모세 혼자가 아니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우니까, 함께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평안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목회자들과 더불어서, 담임 목사와 더불어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각각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로 바로 서고 온전히 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할 중에서 특별히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또한 지도하면서 함께 일을 협력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도 중요한데 여러분, 제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요. 누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사람 세우는데 문제가 많잖아요. 이번 정부도 그렇게 사람 세울 때마다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해서 아주 그냥 우리 국민들이 피곤해 하잖아요. 사람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모두가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오늘도 여기까지 충성했는데 앞으로도 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는, 나에게도 사명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장로님들이 다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가 10부장이든 5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1000부장이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 공동체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평안함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충전안부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맡겨진 사명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또 신실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 공정한 성도로 살아감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